성경에는 성도를 양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양의 특징은 민첩하거나 공격적인 성향이 아니라 둔하고 겁이 많지요. 그래서 다른 동물에 의해서 잡혀 먹는 경우도 많고요. 또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도망하는 것이 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목자가 늘 필요합니다. 목자가 있어야 양은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양들은 다른 동물들이 공격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싸울 때는 뿔과 뿔이 부딪히면서 거의 목숨을 잃을 정도로 싸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양으로 비유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 수 있는 것이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성도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성도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양으로 비유하시고 그들에게 목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싹군 목자고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 그래서 양들에게 충분한 꼴을 주지 않고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행하지 않는 목자라면 그 모든 피해는 누구에게 오냐면 양에게 오는 거죠. 양은 때가 되면 먹어야 되고 좋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좋은 물가로 인도하지 않고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양은 살찜이 아니라 마르게 되고 그러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는 참 목자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잘 이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여기에 목자는 그릇된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양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충분한 꼴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목자, 제 역할을 하지 않는 목자,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해서 그들에게 좋은 물과 맑은 물과 꼴을 주는 것들을 등한시하고 하는 그런 목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목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그러죠. 양과 양 사이에서 양들의 틈바구니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그릇된 목자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목자를 중시 여기고 그렇지 않은 목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3절을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러죠. 여기 목자로 다윗을 거론하십니다. 자, 여기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에서 다윗을 이야기함으로써 오실 메시아의 표상으로 지금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자를 보내서
그 목자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 목자로서 양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운 목자 말고 하나님이 진정한 목자가 되셔서 내가 모든 것을 너희들 향해서 손을 뻗고 너희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그러죠. 내가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23절을 보면 내가 한 목자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또 25절을 보면 그 25절도 내가 또 그들과 그러죠. 내가를 강조하죠. 27절을 보면 내가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내가 그들의 멍에와 나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내가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죠. 또 29절을 보면 그 29절 말씀에서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죠. 30절을 보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렇게 말하죠. 내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참 목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양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끄신다. 그 이끄심이 구체로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같은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믿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25절을 보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뒤에 보면 수풀에서 평안히 자게 하시며 또 26절을 보면 복을 내리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복을 내린다. 그 복을 내리는 것이 소낙비를 내리고 나무 열매를 주시고 그 다음에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보호하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노략거리가 되지 않겠다라고 28절 말씀하시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9절을 보면 다시 기근을 맞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너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너희를 평안 가운데 거하게 말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죠. 그 망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망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백성들에게 참 목자가 되셔서 너희를 일으키겠다. 사람의 목자가 사람을 이끄는 너희의 목자가 그릇되게 너희를 살피지 않고 있지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직접 너희를 이끌고 참 목자를 보내서 너희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 양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31절을 보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양은 누구라고요? 비유니까요. 성도가 양이죠. 양은 사람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인 양으로 비유한 이 사람들은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렇죠? 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메시지입니까?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지금 환경적으로는 매우 절망적이고 힘들고 나에게 참 목자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분명히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목자가 되시는 주님, 그 안에 양들은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